3월 31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기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록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바로 이것은 그 장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와 때에 관한 물음, 이것일 수도 있는데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보다라는 것은 이 별들의 관찰, 별들을 이렇게 잘 관찰하는 그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해석은 너희 가운데 있다 아니면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 적절하지 않는 해석이죠. 그래서 대부분 너희 가운데, 너희 앞에, 그리고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은 노아와 롯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와 이 롯의 때, 그때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의 날, 곧 재림의 날, 주 예수의 강림의 날, 또 파루시아죠. 이 재림의 때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지금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롯의 때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먹고 마셔야죠. 당연히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물건을 사고 팔죠. 일상적인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분명히 롯의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방주를 통해서 경고를 했죠. 그런데 노아의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 얘기는 결국은 종말에 대한 경고, 물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인식도 없었죠. 그리고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지만 종말의 때, 그리고 이미 돌이킴과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롯의 때도 분명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들은 그들의 간음과 음란스러운 그 소돔성에서 그들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죄된 생활 가운데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결코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을 방문한 천사들을 욕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상적인 삶의 방식, 삶의 그런 루틴, 이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말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일상으로부터, 그런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일상적인 그들의 탐욕과 욕심과 그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말이 임박했을 때, 심판이 임박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노아와 롯은 그랬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방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당대 사람들이 살던 그 삶의 방식에서 떠났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임무 가운데 그는 열중했죠. 그것만 그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롯도 역시 그 성에서 나왔습니다. 그 음란과 그 탐욕에 육적인 육신의 욕망이 불타오르는 그 소돔성에서 나왔습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8명이었죠. 롯 때는 4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때에 의외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은 전격적으로 급작스럽게 오지만 분명히 그 시대적인 종말에 시대적인 표징이 나타나고 경고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노아 때의 사람들, 롯의
롯과 같이 살았던 당대 사람들은 결코 돌이킴이 없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14장에 나와 있는 큰 잔치 비유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바로 큰 잔치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밭 샀어. 밭에 나가봐야 돼. 밭에 나가봐야 돼. 나는 소 10마리 샀어. 그 소를 테스트해 봐야 돼. 나는 장가 들었어. 자,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노아와 롯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잔치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고 일상적인 삶의 루틴에 일상성에 매몰된 채로 그 잔치 초청에 그들은 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러한 인자의 날,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와 롯의 시대 때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이 급작스럽게 임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구원받은 이 인자의 날에는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죠. 심판이 일어납니다. 구별이 일어납니다. 같은 일상 속에서 같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은 자다가 데려감을 얻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 선택과 유기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기와 때를 알 수 없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그 인자의 나타남,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또한 이 세상의 일상적인 삶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서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또한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파루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강림의 때 파루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시기와 장소는 알지 못하지만 번개가 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어떻게 돌이키느냐, 또한 그 재림의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일상을 살되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며 이 시대와 거룩한 구별되고 차별된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